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오늘 우리가 묶어서 함께 가정주일로 저희 교회는 지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이 되면 교회마다 가정에 관한 설교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이 되면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도 가정의 달이 되면 참 설교가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식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 없이 자라나신 분들이나 또 일찍 부모를 잃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마음에 또 걸려요.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21일이 부부주일입니다. 그 부부주일이 되면 또 그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또 일찍 혼자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참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좀 가정에 관한 귀한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참 그런 목회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첫 번째로 참 역사 가운데 역사자들이 말하기를 로마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가정 붕괴의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그 나라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쇠퇴의 길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멸망했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설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게 심어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 행복의 열쇠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에 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성경은 먼저 이 한마디로 전제를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이런 관계가 22절, 33절까지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렇게 표현해요. 피차 복종하는 관계. 그리고 6장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관계, 종과 상전, 다시 말하면 직장 상사와 직장 아랫사람과의 관계. 근데 이 모든 관계를 뭐라고 전제하는가 하면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서로 복종해야 한다. 서로 복종해야 된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녀들을 이처럼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 놓은 그런 종교가 있는가? 없어요.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라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가? 본문 우리가 읽을 때 1장, 6장, 1절, 3절까지 보면 자녀들이 피차 복종하는데 이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중요한 동사가 두 개 있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여기 자녀 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예요. 이게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의무가 있어요. 그 중요한 동사가 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양육하라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양육하라.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피차 복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정 안에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녀들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자, 6장 1절 말씀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다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기 때문. 이 옳다는 뜻이 뭘까? 이 옳다는 뜻이 뭘까요? 헬라 성경에 보면 이것을 디카이오스 이랬어요. 이 디카이오스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다시 말하면 이 디카이오스, 이게 옳다, 의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인 용어 또는 법적 용어입니다. 부모 순종에 관한 문제를 법적인 또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기뻐야 되는데 부모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순종, 그냥 순종해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자, 주 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순종해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주 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한계,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성과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계성이 있다는 것은 부모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라고 하는 권위 아래겠지만 그 부모는 하나님, 더 높으신 상전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계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단순히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도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부모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내 부모된, 아비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누구,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교육과 기독 교육이 다른 점이에요. 주 안에서. 자, 만약에 부모가
주일에 야 너가 지금 공부해야 돼. 지난달에 너 중간고사 형편없어. 너 지금 고3이야.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은 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 라고 명령한다면 자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자녀들 주일날 학원 가 그러면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왜 안 들어야 돼요? 교회 가야 돼. 왜 교회 가야 돼? 부모의 명령보다 그 위에 부모의 상전 대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부모들이 야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자식들 성적 떨어지면 주일날 솔선수범해서 학원에 보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교육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때는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세상 순리는 주일날 공부해야지, 네가 따라갈 수 있고 앞서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포기하지 않겠어라고 그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키워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컸을 때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타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타협을 가지고 적당히 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타협을 요구합니까? 그 순간에 아이들이 단호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신앙 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말씀은 부모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대적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한계성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절대성이에요. 자,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성이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믿지 않는 우리 불신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는 지금 교회 다니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 그리고 시댁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이분들과의 관계 속에 이 절대성과 이 한계성, 이 순종의 한계성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주일 성수, 또한 제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잘해드려도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섭섭해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들의 그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셔야 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섭섭하게 생각하셔도 나중에 그 불신 부모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타협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것을 그분들이 나중에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의 경험이에요. 수많은 성도들 가정을 제가 그렇게 건면해드리고 그분들의 결과가 그렇게 바뀌어져요. 제가 본교회에 모교회에 동천동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시죠. 거기 레미안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아파트가 이휘재가 사는 아파트죠. 거기 그 아파트가 처음 지어지고 이제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하고 성도들이 막 입주해서 이제 교구가 만들어질 때 그때 전도를 하고 그 교구를 처음 이제 제가 맡아서 시작할 때 그때 한모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자면 교회 책가방들로 그냥 왔다 갔다 엄마 따라서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사셨는데 엄마 따라 교회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만나고 이제 친정 어머니와 그 한모 성도님이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좀
한적한 동네로 시그 레미안으로 오셨는데 80세가 넘으셨어요. 유교적으로 그리고 깐깐하시고 완고하시고 아주 하나님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의 소신과 신념으로 한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꼬박꼬박 1년에 제사를 드시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분들 자녀들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딸의 변화를 통해서 딸이 변화되어지고 그 아내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어느 날은 신방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앙적인 권면과 믿음의 권면을 들으면서 이 가정에서 우연히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모 권사님과 또 이 어머니와 그런데 엉겹게 이렇게 아버지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나눔을 석 달을 했습니다. 오전을 매주 목요일날 오전을 10시에서 1시까지 같이 점심 식사까지 하면서 한 3시간을 한 석 달을 하면서 이 완고했던 그 유교적인 오랜 사상과 생각에 똘똘똘똘 도무지 예수의 옛자라고 왜 그 아내와 자녀들은 안수 집사였고 또 교회 다니고 집사들이었고 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건면했겠어요. 그 왕 같은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80 넘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신 그 삶의 변화를 보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집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 집으로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시고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마지막에 헤어질 때 참 눈물로 헤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참 그렇게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그 신앙적으로 부딪혔던 그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그리고 그 아드님 중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세례 받을 때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걸 제가 왜 이제 믿었을까요? 왜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고집을 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들이 특별히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매맞고 욕먹고 혼나면서도 나 전도하려고 지난 40년, 50년간은 그렇게 기도해준 사실은 우리 아들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이요 얼마나 나에게 그렇게 오래도록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타협하고 미지근한 행동을 하면요 그 부모님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좀 섭섭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 보여드릴 때 부모님들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부모님들이 미지근하고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이분은 나중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신앙생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주 안에서예요. 한계성과 절대성을 우리가 적절히 균형을 잡되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주 안에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판단하고 주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권면하며 전도하며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6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 관계예요. 근데 그 첫 번째 5계명에 너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 가운데 여기에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 약속의 계명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면 이 약속에 두 가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수한다라는 말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열수를 다한다는 거예요. 120년, 150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열수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다. 건강하게.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자, 피차간의 복종, 이게 자녀들의 첫 번째였습니다. 복종하는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부모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들의 의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노엽게 하지 마라. 양육하라.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뭔가 하면 시작을 부모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엄마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은,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 엄마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첫 번째 양육의 책임이 성경은 그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자, 부모들의 가장 큰 책임,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야 된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 까노라. 경록하게 하면 아이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던 청년 중에 정원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런 것 모습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이런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참 담당 목회자가 당혹스럽습니까? 시집도 안 간 처자가. 그런데 이 자매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면서 드러난 것이 그것이 엄마에게 유독 심하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함부로 하고 엄마를 공격하고 엄마를 말도 못하게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상처들이 드러나 수면 위에 떠오르고 그게 치유받는 과정에서 왜 그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 집안이 막 무너져 낼 때 그 자매가
기억하기를 5살, 6살쯤 되었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집안이 어려워지고 아빠가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날에 마침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은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어릴 때 그렇게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울고 보채는 애들 있잖아요. 왜. 예. 그런 거예요. 애가 막 울고 보채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 기집애가 집안에 자꾸 울면 집안에 복 나간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애가 이렇게 집안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애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운다고 그날 하필이면 비가 쭉 내리는데 그 정은이랑 5살, 6살 된 그 딸내미를 대문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비가 쭉 그것도 진흙탕에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거기서 엉엉 우는데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문 밖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그게 가슴에 지워질 수 없는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럴 수 있지만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이후로 아이가 그 상처가 뿌리 깊게 자라가지고 엄마를 증오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이제 엄마보다 등치가 커지니까 엄마에게 함부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남겨진 상처는요, 반드시 그것이 쓴 뿌리가 되고 쓴 나무가 돼서 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쓴 뿌리가 내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해요. 상처의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정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엄마에게 용서를 구해. 엄마에게 찾아갔어요. 엄마에게 가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다 나눈 거예요. 엄마하고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분노가 사라졌어요.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가슴에 통증이 사라지고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대문 밖에 쫓아냈던 그 할머니도 그 엄마도 나를 사랑하구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굳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십니까? 왜 성공시키려고 하세요? 자칫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내 인생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투사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만족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부모 인생 강요해서 부모 인생을 대리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얼마나 지옥처럼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하면서 부모에 대한 그 원망과 그 원한 때문에 집 밖으로 걷도는 자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밖에 있고 싶어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부모하고 대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잠시 언급했지만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 오두막의 영화 보면 저는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영화 교회 생활도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영화를 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안에서 치유받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맥을 향해서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지? 너 안에 이런 상처했지? 들춰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망간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었잖아요. 갈릴바디에. 근데 그들 모아놓고 너 왜 도망갔어? 너 3번 부인했지? 이러시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 구워주고 떡 주셔요. 근데 오두막의 장면에서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됩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가정이 그런 오두막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오두막 같은 치유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세요.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치유해주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4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했어요. 누구의 교훈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는 10계명 야 외워봐 1계명이 뭐야 5계명이 뭐야 너 왜 부모에게 순종 안 해 엎드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주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똑똑 내 경험 엄마 아빠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마음과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입니다. 말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너무나 마음이 뒤틀린 중3짜리 그 남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런데 성격이 얼마나 난폭한지 동생 두드려 패고 집안에 물건 집어 던지고 특별히 이 가정에 얼마나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는 말이 죽고 싶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복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집에 외숙모가 집으로 방문하셨는데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하신가 하면 너 위에 기도해 줄게.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잡더니 방언으로 막 한참을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고 또 방언을 하다가 그리고는 또 통변을 하시더라고요. 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냥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 말 같은데 그 말이 이 아이의 심장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울면서 집에 뛰쳐나서 교회로 바로 갔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실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 저 아세요? 정말? 정말 저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믿어지고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꼬꾸라진 거예요. 이 꼬꾸라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양교회 김한중 목사님이세요. 우리 동천동 뒤에 보면 목양교회 큰 교회 있죠? 그 김한중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정말 잔인한 죄인이었던가,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은 죄인이었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모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목사가 되신 거예요. 관건은 뭡니까? 주의 심정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 양육합니까?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와 정말 생명의 관계를 맺고 계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앞서 읽었던 5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교회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빚으심으로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행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숨겨두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주 안에 예수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한계성과 절대성 안에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